성경에 가끔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난해 구절이다 그래요. 이 난해 구절들의 특징은 뭐냐면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죠? 그러므로 23절과 24절 그 텀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느냐? 그 줄거리가 싹 찍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좀 줄거리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조금 이렇게 더 늘려주셨으면, 기록해 주셨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의 이런 난해 구절들은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여러 가지예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정답은 하늘나라에 가면 알아요. 정답은요.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성경의 요점만 분명하면 그 외에 분분한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핵심이 뭐냐를 이제 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난해 구절 때문에 다투거나 서로 오해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썩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유롭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다 그 사실 그대로 알게 될 텐데 조금 궁금증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여러 다양한 해석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른 분들의 그런 해석들을 많이 봤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렇구나. 이건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참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를 그렇게 설득시켰어서 모세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그걸로 치면 처음부터 그렇게 죽이셨으면 됐지. 그럼 이거 다 이제 훈련시켜놓고 이제 가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모세가 순종 안 하려고 얼마나 변명을 둘러댑니까? 3장부터 4장에 보면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네.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5번까지 용서해 주시네. 그럼 나도 그렇겠네. 그래서 너무 느긋한 마음으로 자꾸 빨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느긋하게 모세는 5번이니까 나는 모세보다 조금 못하니까 6번, 7번도 괜찮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을 당위성을 가지고 변명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모세를 5번이나 하나님 용납하시고 구슬이고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걸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물론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은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어떤 분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해필이면 오늘 출근했네. 이 자리에 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먹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찌게 하시는 거지 남의 숟가락을 내 입에 이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먹으라고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말씀이다 하고 받으시면 우리에게 다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지 그걸 듣기 좋은 거는 내 거고 내가 조금 귀에 거슬린 거는 저분 거야 라고 밀어내면 평생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하겠어요. 그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모세가 5번이라도 나는 하나님 첫 번째 사인을 주시면 금방 돌아갈게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5번이어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했어요. 모세가요, 한 40년 동안 얼이 빠진 상태로 살았어요. 어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감각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람은요, 한순간에, 그죠? 하늘에 있다가도 땅에 있다가도 너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로. 그 교육받는 거 다 받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 애굽에서 왕자라는 직위를 가지고. 근데 단 한 번의 실수였잖아요. 동족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그냥 휘둘렀던 주먹에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된 거 아니에요. 그 화려했던 40년에 비하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 떼에 냄새나는 우리를 지켜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 끌고 다녀야 되고 40년을 그러고 있어요. 청춘 같은 40년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 80이 되어버렸어요. 80이 되면 은퇴할 나이잖아. 그죠? 다 이제 뒷방 챙기고 이제 주저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 되기 전에는 여러분 주저앉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도 80에 부름을 입었으니까. 아직 80이 안 돼요. 80 넘어도 비례가 되는 거라. 왜? 모세가 80대 여러분 부름 받았으니까. 80 전에는 아예 나이로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80 되면 이제 시작이다 해야지. 80 이제 시작이다. 몇 살까지요? 120살까지. 예? 야, 120살까지 우리는 살아가지고 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이런 미디안은 아시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추로 들어온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이었어요. 그 미디안이 후손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후손이 있는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 뭡니까? 오늘 누구죠? 십보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그 40년의 세월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 마음에 그 아픔이 느껴집니까? 나는 선한 일을 좀 했어. 동족을 위해서 살리려고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안 도와주셨나 하는 섭섭한 마음이 시간 가면 갈수록 없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죠? 저는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돼. 오늘 내가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되니까 어때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문제 때문에. 네. 그 조그만 문제라는 거는 가정 속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뭐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니어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심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더라고. 진짜 어제 같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모든 사람 앞에 믿음을 다 주제로 설교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고 막 그렇게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은 뭡니까? 한없이 추락해 있는 자신을 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자랑할 거는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외에는 없더라고.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나는 뭐가 뛰어나서 뭐가 잘해서 그건 진짜 말할 게 아니더라고. 우리 입에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알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는 내가 뽐내고 있어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알잖아. 어렴풋이 알잖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모세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선한 일을 하고도 그런 신세가 되다 보니까
그 강야, 미디안 강야에서 매일 하는 반복된 일, 양떼 치고 목동 일을 하고 신세 타령도 되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온갖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야, 보세요. 모세에게 40년은 긴 세월이었어요. 그냥 40살 때까지는 혈기왕성한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나 참 이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장가는 왜 못 갔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40에 동왕자 신세인데,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뭐였다? 하나님의 인도심이요. 인도하심이요. 만약에 애굽에서 그 왕자 신분 가지고 결혼해봐요. 도망 오겠어요? 못 오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저 사람 너무 화려하다. 아니, 저 사람 너무 비참하다.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사나. 이래도요,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획도 모르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 사람의 상황도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성도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에? 누구처럼 신령한 눈을 가진 것도 아니야. 안 보고도 보인다 이래서 뭐 이런 두시의 영이 있다. 이게 전혀 없어 나는. 그리고 있어도 싫어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거 안 주실 것 같아. 내가 워낙 그런 걸 별로 탐탁지 않으니까 생각하니까. 주실만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정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막 우리는 입으로는 다 이야기해. 저 사람에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상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인생을 살든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내 판단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 내 마음이 죄로 특별히 찌들어 있으면 더 그렇거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2장에 판단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 너무 그걸 잘해. 그래서 모세에게 다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40살 때까지 결혼 안 했나?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40년 동안. 화려한 40년 뒤로 40년은 뭘 했겠어요.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이에요. 보는 것도 맨날 그 광야야.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지쳐버려요. 도대체 나를 왜 하나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건 아예 이름조차도 기억 못 하실 거야. 이렇게 혼자서 막 그런 걸 얼마나 되풀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점점 가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 민족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정체성까지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나는 애국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나는 미디안 민족이야. 지금 이들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미디안이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거 왜 알 수 있냐면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중간에 오다가 문제가 어디서 들컥났냐면 할례를 안 받았거든. 모세야 물론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8일 만에 할례 받았었겠죠. 그러니까 상교를 들고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의 딸이 발견했을 때 바로 알아보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자녀라는 걸, 자식이라는 걸 알아보잖아요. 뭐야? 할례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모세는 아이를 낳을 때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두 아들 낳잖아요. 그게 강야에서 두 아들 낳아요. 그게 게르솜이라는 뜻은 뭡니까?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세가 됐나. 어디 가도 어떤 고향도 없는 고향을 떠난 나그네가 됐다. 객이 됐다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바로의 산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매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망할 때, 모세가 기뻐할 때, 뭐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즐거울 때가 있을 때도 다 기억하시고, 모세가 눈물을 흘릴 때 광야에서 홀로 있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고통스러워할 때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까? 아니면 부담스러울까? 언제 부담스러울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 날 안다는 게 부담스럽죠. 눈 좀 감아주세요. 그렇죠? 막 그냥 닫고 싶어. 하늘에 문이 있다면 닫고 싶어. 내가 이불을 뒤집어 그냥 입고 싶어. 왜? 들키기 싫으니까. 이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싫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기뻐요? 하나님 나 아신다는 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로서는 도무지 너무 이 문제가 커가지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좀 도움이 간절하게 좀 소망이 되는데 그분이 나를 기억한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뛸 듯이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40년의 세월 속에 참 험악한 일, 굳은 일,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굴곡들을 갖추는 모세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호렙산에서 그를 콜링하시죠.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내 백성 구원하는 일에, 구출하는 일에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누군데 그 길 갑니까? 바로에 갑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까?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금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모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 너무 쉽게 잊어버려. 나를 보니까 고통은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언제 어디시나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또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그렇게 보낸 자가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도 믿지 않고 듣지도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했을 때에 세 가지 이적을 베풉니다. 하나는 뭡니까?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근데 이 뱀이 되는데 원래 상식적으로는 뱀은 뭐를 잡아야 돼요? 머리예요, 꼬리예요? 머리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히면 죽습니다. 뱀이 물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예요? 뭘 잡으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모세도 놀라가지고 뒤로 움치다고 물러난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예요.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니 뱀이 모세가 잡을 수 있을까요?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데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자꾸 변명하니까 누구부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모세부터 믿음을 가져. 모세부터가 믿음이 없으면 누구에게 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부터 훈련시키냐면 모세를 훈련시켜요. 뱀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그죠? 꽉 그냥 눈 감고 잡았겠죠, 뜨거네. 잡았겠죠. 잡으니까 그게 도로 뭐가 됐다? 지팡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뱀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뱀이 뭡니까? 사단이고 이 뱀이 뭐냐? 바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돼요. 손이 막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병, 손이 썩어지고. 다시 넣으라 했더니 성한 손이 된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적은 뭡니까? 세 번째, 나일 가문을 떠서 땅에 뿌려보니까 피가 되리라 그래요. 너를 안 믿으면 이런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랬더니 네 번째가 뭡니까? 아우, 그렇게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 입에, 내 말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아, 오주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요? 화를 내셨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그러면서 누굴 준비시켰다? 아론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요, 진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으면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가 봐요. 처음 애굽을 왕되었을 때 40년은요, 자기 의로 충만한 때야. 자기 의로 충만해. 자기가 생각한 선이라면 자기가 행동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건 악이고, 그러면 악을 심판했어요. 자기가 막 의로 충만한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 왜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 나 그때 안 도와주시고 왜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이 꼴로 만드셨어요. 알고 보니까 원인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걸 하고 있더라니까. 우리 신앙인이 착각할 수 있는 이 죄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의로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야. 이 착하고 선한 일도요, 무조건 착하고 선한 기준이 돼서, 그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도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 의로도 얼마든지 구하고, 섬기고, 자선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 40년 동안 자기 의로 충만해. 근데 이 광야의 40년은 어땠습니까? 못한다는 거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제대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지 않았나고요.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분 없이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가족들 다 이제 두 아들까지 나귀에 태워서 가는 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24절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에 예전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죽일 때 했는데 오늘날 해석은 좀 달라요. 이 글을 갖다가 뭐로 해석하냐면 그 위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장자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24절에 이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자 게르솜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이 또 돼요. 원래 전통적인 해석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통적이고요. 요 근래 이제 해석이 또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모세를 죽이려는 했던 게르솜을 죽이는 그건 뭐 큰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십보로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굴 죽이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이래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 저래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로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포피를 뱉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7일 동안은 아이를 생산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7일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그렇죠? 부정함이 씻겨져야 돼. 부정함이 씻겨진 7일 다음 8일째 뭐가 행하냐면 바로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의 회당 구성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만 모이면 한 회당이 되는 건데 10명 최소단이 10명의 숫자, 친척과 가족들 다 10명이 모이면 할례식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진행이 되면요. 잔치죠, 잔치. 할례 진행되는 그 현장에서는 앉아있지를 못해. 다 하객들이 일어나서 할례하는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헬이라고 하는 전문가, 할례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가 이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지죠. 할례가 행하고 이제 잔치가 막 벌어지고 이게 지금 유대인의 할례 의식인데요. 이 할례를 그리고 뭡니까? 표피를 베는 게 할례인데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직접 행해요. 와, 여자가 대단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 할례라는 건요, 근동 국가 사이에는 이 할례가 성행했습니다. 지금도는 할례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여성 할례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건지,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는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이런 때는 그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전문의가 이 십보라가 이 할례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성인 의례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할례는 달라요.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왜 할례합니까? 왜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정표단 말입니다. 할례가.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몸에 이스라엘 민족은 새기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좀 안 맞는 예지만 어느 조직에 있어서 조직원이 들어왔어. 조직원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조직에 가입될 때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의 예식입니다. 피의 예식.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조직에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직에 몸을 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든다는 것은 조금 비천한 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유대인 민족의 그 뭡니까? 몸에 피를 흘리는 거. 그건 바로 이 사람이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할례가 오늘날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뀐 거예요. 세례로 바뀌었고 예수님 이후로 뭐로 바뀌었습니까? 성찬으로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것이야 라고 나타내는 게 할례였고 세례였고 성찬이란 말입니다.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세례받은 자 이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거는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하고 죄의 종로 나는 죽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건너가면서 어떻게 해요? 물에 다 빠지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지고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고 세례의 뜻이고 성만찬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까지 안 했었을까? 조금 전에 말했죠. 모세도 벌써 그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아오니까 모세도 물론 못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요, 십보로가, 그의 아내 십보로가 할례 주는 것을 싫어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좀 분쟁이 있었나 봐요. 모세와 십보라가 이런 신앙적인 부분. 모세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당연한 걸로, 유대민족이죠. 이스라엘이 당연한 걸로 해가 왔는데 미디안 족속인 십보라는 전혀 모르죠.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 40년 동안 이렇게 살기는 살아도 어떻게 신앙적으로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아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애들은요, 적어도 30세 이상이 된 성인이었어요.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성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할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최초로 할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요. 아브라함 몇 세 때요?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세 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모세와 십보라의 신앙적인 불편함이에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 십보라의 이야기는요, 이 출애굽기 2장, 4장, 18장에만 등장하고 그대로 등장 안 해요. 18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이 벌어져요. 장인 이드로가 누굴 데리고 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다시 장인이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할례를 주고 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보라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불평 없이 잘 살다가 갑자기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매우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확신이 안 가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딜 끝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했죠? 그러고 나서 장인한테 이제 돌아가야 될 이유를 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출하기 원해서 이런 말 안 했어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형제가 살아있는지를 보고 오겠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이 소리 안 했다.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러니까 십보라한테도 이야기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오는 길에 이야기를 한 거, 오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 그동안 사연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23절과 24절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성경 기록을 안 하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할 뿐이야. 왜? 갑자기 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오는 길 숙소에서 그 이야기가 벌어진 거겠죠. 난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사실은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목숨 걸고 가는 길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출해 내려고 하는 큰 계획 속에 순종해서 내가 가는 길이야. 십보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저 시댁에 한번 가는 걸로 생각했겠지. 40년 동안 같이 살아줬기 때문에 이제 가서 어떻게 정말 시댁 친지들 만나고 잠시 다녀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십보라는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깜짝 놀랐겠지요. 거기다가 할례를 해야 된다네? 아니, 다 큰 아이 할례 증거 안 하다가 갑자기 할례를 해야 돼. 왜 할례를 해야 됩니까?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도자인 모세 가정에서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십보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아니라 모세나 아들이라도 어쨌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제는 십보라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 상황 죽게 됐으니까. 남편이 죽게 됐든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얼른 늘 봐왔던 그죠? 그 할례 생각이 나서 십보라가 그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가 원인이 되었어요. 할례를 안 했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 때에 모두가 하나가 돼.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할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거예요. 할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의 정표다. 하나님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뭐로 정리했다? 피로 정리한 사건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가면 이 할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육신이 죽은 거로 설명해요. 육신이 죽었다는 건 옛사람이 죽은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 제 몸이 죽어. 그죠? 죽었다. 제 몸이 죽었다. 제 몸이 죽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우리로 하여금 제 몸이 죽게 된 거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아니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뭘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평생 우리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 뭐냐면 나는 이미 제 종로로 하면 제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것이 없다니까. 나는 여전히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갖다가 그죠? 내가 했든 안 했든 나와 아무 상관없이 누가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해주신 일이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로요? 우리는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은 우리는 뭐로 반응해야 된다? 자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 중에 자꾸 넘어지고요. 유혹받아 연약해 넘어지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나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나의 죄의 종로로 내 제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제 가운데서 계속 고백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지낸 거는 천지차예요. 죄를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은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속 죄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결국 어떻게 갑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할례 받은 자의 특혜입니다. 할례 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냐? 이 할례를 받은 나는 누구냐? 내 뜻과 내 감정 버리고 오직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말씀에 서는 자가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시고 하나님의 속해 있던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